한결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셔서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했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가 된 다음에 곧바로 광야로 가서 시험을 치릅니다. 그야말로 테스트를 치릅니다. 시험관은 마귀고 시험장으로 예수님을 인도한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시험이죠. 성령님께서 끌고 가시니까요. 시험관은 너무나도 악랄한 마귀란 말입니다. 어려워요, 쉬워요? 참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 치는가? 여러분 시험 지긋지긋하지요. 저도 평생을 시험 쳤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 치는가 하면 쳐요, 안 쳐요? 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도 시험 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 치릅니다. 시험관으로 등장한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 문제 하나 낼 때마다, 과목 하나 치를 때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하고 딱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은 시험 칠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시험 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시험을 안 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치는가 하면요,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그냥 가만히 놀고 먹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 지시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 지시려면은 사역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시험 쳐야 돼요, 안 쳐야 돼요? 쳐야 됩니다. 여러분 왜 대학교 들어갈 때 입학시험 쳐요? 왜 입학시험 쳐요? 입학시험 힘들잖아요. 근데 대학교 입학시험 안 치는 방법이 있어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안 가면 돼요. 간단해요. 회사 매 100대 1로 회사 시험 치지요. 왜 그렇게 해요? 안 치는 방법은 회사 안 들어가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가 됐지만은 십자가 지고 사명을 감당 안 하고 가만히 계시려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 안 쳐도 그만이에요. 그러나 아무 일도 못해요. 주님 앞에 일꾼이 되지도 못하고 인류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시험은 피할 수가 없다. 누가 이끌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합격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 질 자격 없어요. 십자가까지 못 가요. 그냥 끝나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험, 가장 치열한 시험, 우리 인류의 구원이 걸린 이 테스트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과목이 몇 과목일까요? 3과목. 첫째 과목은 돈에 관한 것이고, 둘째 과목은 권력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명예에 관한 것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첫째 과목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세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40일 금식 기도 마치고 나면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다라고 정답이잖아요. 저는 완전히 3주 금식 해본 적이 있어요. 하고 나니까
기진맥진해서 밥 생각이 없어요. 이대로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힘이 쫙 빠진 배고픈 단계를 벗어나서 이제는 곧 더 이상 가면 죽겠구나 하는 단계.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이면은 인간의 육체의 한계가 40일입니다. 그래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죽는 사람도 생기고 금식기도 하고 장애자가 되는 사람도 생겨요.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제 추측에는 배고픈 것이 아니라 목숨의 위협을 느껴요. 요래 조금만 더 가면은 그대로 쓰러진다. 그대로 기운이 빠져 죽겠다. 이럴 때에 안 죽으려면은 생존의 본능이잖아요. 생존의 본능만큼 중요한 게 없고, 이 생존의 본능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정당한 거예요. 생존의 본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 딱 마귀가 와서 너 배고프지? 안 먹으면 지금 죽지? 그러니까 너 주변에 널려 있는 게 돌 아니야? 이걸로 빵 만들어 먹어. 너 능력 있잖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 한마디면은 맛있는 빵으로 진수성찬으로 바뀔 텐데 왜 안 들어 먹어? 왜 안 먹어? 이거잖아요.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모르잖아요. 안 당해봐서. 네, 먹었으면은 시험 떨어집니다. 그럼 먹으면 왜 시험 떨어지는가 하면은 상식적으로 보세요. 돌로 빵 만들어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밀가루나 쌀을 우리의 식료로 주셨지 돌을 우리의 식품으로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배고프다고 바꾸어서 먹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지요. 십자가 지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십자가도 지고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그 테스트가, 가장 중요한 테스트가 예수님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그대로 재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뭐가 찾아와요? 테스트해야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테스트합니다. 제일 먼저 테스트한 게 뭡니까? 먹고 사는 테스트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일나무도 없고 쌀나무도 없고. 뭘 먹고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아우성 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면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살려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40년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 시험에 그때 엄청나게 실패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그러나 앞으로는 실패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님도 밥 먹지 않으면 죽었어요. 사람이시니까요, 그때는. 그러나 사람이 밥만 먹고 살면은 이거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지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시려고 그러지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타고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고난 사람은 사람답게 살려면 누구와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매듭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를 끊어버리고 먹는 것만 치중하면은 우리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순서를 바로 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일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의지했지만은 예수님은 빵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손가락만 까딱하면은 모든 산천초목이 다 진수성찬이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배는 고파가 죽을 지경인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딱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순종,
나는 절대로 내 목숨이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목숨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겐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니까 사탄이 손을 못 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당장 돈이 없어요. 몸은 아파서 그냥 병원에 안 가면 죽는데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이럴 때 훔쳐서라도 병원에 가서 사람 치료받고 살리고 싶지 않아요? 애가 대학교 입학했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집세를 못 내서 집에서 쫓겨날 지경이 됐어요. 아니, 눈 한 번 감으면 뇌물 받으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 생존의 본능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대로 무너져란 말입니까? 라고 아우성 칠 수도 있어요. 꼭 그때는 그냥 평상시에 이런 유혹과 테스트가 오는 것이 아니라 꼭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가 오락가락할 때 테스트가 싹 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을 입장에 있어요. 하루만 지나면 죽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도 수단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모르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아시지만 해결할 능력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걸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정말로 지켜보십니다. 너 능력 있어, 그냥 해버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가만히 기다리세요. 기다릴 때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기다리세요. 그 시험을 합격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길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시험이거든요. 순종은 어떤 경우에서도 순종입니다. 아멘. 이럴 때는 순종하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은 변명입니다. 순종은 어떤 경우에서도 순종이 되어야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격하고 나면은 일꾼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돈에서부터 자유하는 해방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돈에 평생을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 시험 떨어지면 버립니까? 안 그러죠? 떨어져도 걸려도 내 자식이에요. 그러나 떨어지면 대학 못 가잖아요. 떨어지면 회사 입학 못 하죠. 우리가 이 시험에 떨어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유지되지만은 뭐는 못해요? 사명 감당 못해요. 왜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일거리 안 맡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내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왜요? 순종이 아닌 사람은 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떨어져도 먹고 살까요? 먹고 삽니다. 돈도 벌까요? 벌 수도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자연적인 은총이니까요. 그러나 평생에 돈에서부터 자유하지 못해요. 돈이 없어도 자유하지 못하고 돈이 있어도 있는 만큼 돈 잃을까 봐 자유하지 못하고 딱 발목에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험에 합격하면은 돈이 없어도 자유하고 돈이 있어도 자유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게 하는 것은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돈이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40년 광야에,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 비결이 뭡니까? 먹는 것보다 말씀을 우선시하면은 간단한 겁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이 원칙 입각해서 순종하게 되면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머리가 아닌 몸으로 마음으로 체득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은 무서운 것도 없고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걱정해서 지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운 사람만이 주의 일꾼이 다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먼저 오는 테스트가 뭡니까? 이 테스트예요. 제일 중요한 테스트 제일 먼저 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 하시는 말씀 소개합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아멘. 돈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웠어요.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과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뭡니까?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아멘. 돈이 있으면 일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감옥에 갇히면 일 못하고 감옥에 풀어놓으면 일하고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쓰시고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키우시는 줄로 믿습니까? 제 개인의 자그마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가 나이 40살에 우리 애들 셋 데리고 미국에 늦은 나이에 공부하겠다고 갔잖아요. 간 다음에 IMF가 터졌어요. 그때 나를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모든 것이 올 스톱 됐어요. 학교는 등록을 했는데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학교에서 등록 안 하면은 추방됩니다. 애들은 학교 집어넣어놨지. 매달 집서는 내야지. 공부를 학교에 안 갈 수도 없지요. 그냥 하루하루 쪼여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어요. 이거를 몇 년 지속됐어요. 몇 년 지속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앞이 캄캄하고 땅을 치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나지만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방법이 없을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공부 다 마쳤어요. 애들 학교 공부 다 시켰어요. 제가요 아르바이트 한다고 온 데 뛰어다녔는데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그 다음에 그 일을 몇 년 겪고 나니까 지금까지 우리 부부가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 걱정은 되는데 옛날처럼 호들갑 떨지도 않으면서 그래 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님이 하시겠지. 아멘. 믿습니까? 이거 통과해야 주님의 일꾼인데요. 이거 통과 안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도 한 번, 두 번 맡겨보는 정도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때 IMF 때 저를 많이 도와줬던 분인데 한동안 연락이 다 끊었어요. 오랜만에 저도 회복되고 그분도 회복되어서 서울에서 만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사업 다 건더밭질 치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70억 고스란히 펀드에 넣었다가 한 푼도 못 건졌습니다. 원래 돈이 있는 분인데 돈이 있는 분도 돈에 고생 많이 당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위로하면서 그분도 이제는 돈이 없어도 사는 비법을 배웠던 거지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을 돕고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돈에 연연하지 않으니까요. 들어오면 주님을 위해 다 바쳐요. 써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옛날보다 더 엄청난 주님의 일꾼이 되었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시험 통과해서 일하다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분의 1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세요 하면은 꼭 드려야 되나? 어려우면 안 드려도 되지. 여러분 10분의 1을 내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려울수록 드리세요. 수입이 없어도 드리세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11조를 바친다고 굶어 죽는 법이 없고요. 안 바친다고 그 돈 가지고 부자 되는 법 없어요.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너가 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의 표시 분기점으로 바치라고 한 건 뭡니까? 11조예요. 다 바치라 해도 우리가 바쳐야 되는데 딱 바칩니다. 바치고 난다고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바치다는 데가도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면 뭐 하는 게 좋겠어요? 바쳐야지요. 바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뭐 하는구나? 순종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순종하는 너를 일꾼으로 쓰겠다 하고 덤으로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뭡니까? 물질에서부터 자유합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돈이 많다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을수록 물질이 없어지면 벌벌벌 떠는 돈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돈이 한 푼도 없어도 환하게 자유하면 그 인격과 인간성이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처럼 고상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순종이 모든 일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턱 테스트를 해봅니다. 때로는 한 달, 때로는 몇 년씩. 저는 그때 그 시험 당할 때에 예수님은 100점 만점으로 통과하셨는데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한 반반 통과한 50점으로 통과한 것 같아요. 51점 정도. 그래서 통과한 지금도 늘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아우성 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 믿고 다 내려놓고 순종했더라면은, 그렇죠? 그 조금 딴 이야기입니다만 너무너무 그때 앞이 안 보여서 힘들어서 그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과 함께 저도 그때 우연한 기회에 어떤 예언 세미나에 참석했어요. 그 예언 세미나 하는 미국 분이 그 예언 세미나 한 몇 주간 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는 자기들이 우리한테 예언 기도해 주겠다고 했더만요. 옳지, 받아야 되겠다. 앞이 안 보이니까 저도 목사지만 받고 싶잖아요. 요새 같으면 예언 기도 안 받는데 그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으니까 주님 여기서 살아남을까요? 죽을까요? 얼마나 위기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딱 무릎 꿇고 이 사람이 예언 기도를 해주는 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예언 기도의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예언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와 확신을 주는 거죠. 다 하더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희가 일본에서 몇 년 고생했다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쉬라고 안식년 줬는데 왜 고민하고 안절부절하느냐, 딱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돈이 없어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안식년 줬대요. 사고의 차이 압니까? 누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저는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너 어렵지만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있어? 너 발 동동거리지만 학비 안 낸 적이 있어? 애들 학교 끄집어낸 적이 있어? 제가 차에 돌아오는데 눈물이 아플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지 않아요? 나는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사면초가인데 하나님께서 나 너한테 휴가 줬는데 안식년 줬는데 왜 믿음이 없어? 아멘. 저는 그때 51점밖에 못 맞아 통과했는데 여러분 앞으로 적어도 한 7, 80점은 맞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한 번은 통과해야 돼요. 젊을 때 통과 안 했으면 나이 들어도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따지십니다. 이 시험은요, 피해갈 수 없는 시험입니다. 되도록이면 젊을 때 하시고.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언제라도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능력을 뿜어낼 수 있는가? 요 순종의 시험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다음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아멘. 아들이기 때문에 특권이 있고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뭡니까? 아버지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비로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됐어요? 모델이 되었고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닮은 작은 예수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를 알게 모르게 주시하고 쳐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가르쳐 주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라도 나는 주님에게 순종합니다 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때부터 조금씩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100% 순종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100% 뿜어져 나올 겁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사명이 생명이든지 안에 나의 공포감이든지 관계없이 쫙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도 훈련이잖아요. 예수님도 순종을 타고난 게 아니라 훈련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주님의 전천후의 일꾼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절을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승리자 꼭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첫째 시험을 저희들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사탄이 꼭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유혹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시험에 넉넉하게 통과해서 하나님의 일꾼 되면서 사탄의 권세를 밟으며 세상의 모든 물질과 두려움과 생존 본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자녀 일꾼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